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고 4절 한 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그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를 영생으로 보상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신앙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지가? 나 영생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길게 오래 사는 거 필요 없어. 나는 짧게 굵게 그냥 확 살다 확 꺼져버리고. 자, 우리의 기독교는 사람이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환경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생활,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이다. 이거 원하십니까? 네. 아멘. 네. 자,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 한번 믿으면 그냥 구원은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것을 놓치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또 잘 들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 복종하신 여러분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3장 36절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다시 한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나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동격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 믿습니다. 믿고 무조건 영생 아니요.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순종한다는 거야. 자,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인은 만약 혹시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뭘 물어본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독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종교를 믿는 거거나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진 거죠? 신앙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는 뭐냐 하면 인간 발생이요, 자연 발생이에요. 인간에서부터 시작하고 자연에서부터 시작한 게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어떤 그 초월적 존재, 인간보다는 초월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의 가호를 빌면, 그가 또 도와주면 혹 잘 되지 않을까, 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요행을 바라면서 인간이 어떤 초월적 존재를 숭상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향적이다, 이 말이에요. 상향적,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서 밑으로, 하늘 향해서 밑에서 활을 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고 화살이 어디까지 가죠? 달나라까지? 뭔 달나라까지야?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인간이 고안한 종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을 감동시킨다 하지만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떨어지는 순간에 어디로 내려오냐면 인간이 옆구리를 친다, 그래서 그걸 하타라고 해요. 하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죄란 뜻이에요. 인간이 죄가 뭐냐? 인간이 스스로 고안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접근해 볼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볼까? 이건 결국 실패하게 돼 있고 그게 인간을 자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뭘로 오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하신 뭘 준다고 그랬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향성입니다. 하향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연히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질적 존재, 하나님과 인간은 뭐 한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죠. 이질적 존재. 근데 이 두 이질 존재를 어떻게든지 하나로 통하게 하려고 하나의 공동목적 영생을 우리가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중간에다가 매개체로 세운 게 뭐냐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인간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이질적인 그 접촉점이 뭐냐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때 어떻게 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그 접촉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이제 영생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직관계로 만약에 도표같이 그린다면은 태초에 뭐가 있고 말씀이 있고, 자, 말씀이 있고, 자, 어떻게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전달되냐 보여주냐면 명령 형태로 전해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명령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순종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명령,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생명. 이 생명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 이럴 때 사실 좀 도표를 그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정도는. 자,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수차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영혼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종교는 인간이 요구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신앙. 근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다가 만약 몇 년 동안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포기한다면, 중간에 스탑한다면 또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인격체가 되게 하셨나? 인격체란 말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인격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란 말은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양면 의지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인격체라면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지를 줬어요. 순종할 수 있게, 불순종할 수 있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좋은 천국에 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셔서 또 다 거기 와서 살길 원하시면 그냥 죽으면 자동적으로 가면 좋잖아. 죽으면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고 또 죽으니까 땅에서 한번 살아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왜 명령문을 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안 믿으면 멸망이요 믿으면 천당이요 왜 이렇게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인격체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명령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자가 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게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의해서 피조물을 지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피조물의 양명성을 줘놓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테스트 해보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니요. 하나님 애당초 창세 이전부터 그분은 누구세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신다?
명령형으로 나타나시고 그에서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아간 영생을 이르게 하시려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피조물을 다 만드셨던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해보세요. 말씀의 뜻은 로고스라고 헬라 말로 하나님의 자현,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근데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 이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이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아셔야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신 거예요. 그럴 때 창조라는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명령하셨더니 빛이 나타났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를 바꿔 말하면 말씀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죠? 말씀이 됐으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생기게 뭐예요? 만물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생겼느니라. 그때 어떻게 했죠?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만물이 복종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창조주가 말씀하시니까 하고 있으라 하니까 그들이 순종하니까 생겨진 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모든 만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에 적응하게 할 때 계시하시고 계명하시고 계약하시는 거예요. 계시 나가선 다른 말로 지시, 또 계명 명하시다, 명령하시다 그 말이죠. 또 계약 언약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관계 맺으려 할 때 조금 세분화하면은 어떻게 계시하시고 계명하시고 계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그를 갖다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거기서 쇼우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그래서 계시하시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거기에 계시와 계명과 명령과 거기에 계약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게 다 성경마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계시하시고 계시 나가서 뭐라고? 지시하시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에게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가 만약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거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이 하나 될 것이다. 또 네 후손에서는 열국의 열왕이 나올 것이고 또 너는 아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다가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간단히 계약으로 한다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후손이 번성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이죠. 또 그리고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특별히 무슨 신앙이에요? 계시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지시하셨고 또 그와 같이 명령하셨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조가 죽고 또 그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물가물했겠죠. 이제 그 조상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애굽의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은 가물가물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럴 때 네 조상에게다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냥 갑자기 그냥 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얘들 불쌍하다, 이제 그만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 모세에게다가 명령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밤에 너희들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인데 그때 너희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지시한 대로 양을 갖다가 그냥 구워서 먹고 남기지 말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라 해가지고 명령을 일일이 하셔가지고 그 명령을 전달한 대로 모세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달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지킨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고 그 밤에 애굽에서 아주 모두가 다 몽땅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모델로 된 것이다, 언약대로 된 거예요. 언약대로 된 것이고 지시대로 순종하니까 되어진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그들은 실제로 또 체험한 거예요. 또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신민이 되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날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주 감을 잘 잡네.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태초에 정한 것을 변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변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우리 관계없는 것 같죠? 아니요, 너무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가만 갈수록 그들에게 주신 법을, 율법을 여호와의 법도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법도. 그것을 주시면서 지키라 명하셨다. 지키라 명하시니라. 뭐뭐를 지키라 하면 십계명이라고 신명기 4장 13, 14절. 그래서 법도, 규례와 법도,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위주로 해서 그 말고 그에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자그마치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계명들을 그가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누구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요, 신의 백성이요, 신민이요, 성민이요. 또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또 그들에서 민족이 멸하지 아니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지켰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할 때 신명기 30장을 또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30장도 그런 계약을 더 구체화시킨 거죠. (30장 19절) 보시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라. 이게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더 구체화했을 때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까 네가 만약에 그 살길 원하느냐, 네가 살길 원하느냐,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다. 너 장수하기 원하냐?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고 부정하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장수, 나아가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이거 언약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라 장수예요. 언제까지나 시한적인 육체의 생명을 역사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고 그들이 그런 이제 그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 문제는 거기에 광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광야 해보세요. 광야. 이건 사람이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갔다 와가지고는 이건 도대체 땅은 좋은 땅이고 아닌 게 아니라 적과 꿀이는 땅이지만은 도저히 우리 가서는 못 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이미 큰 전안악작 속이 있고 해서 그들한테 우리 가면 잡혀 먹겠습니다 하고 원망을 하고 그들이 불신의 씨를 뿌려버렸었어요.
그런 바람에 그들이 막 오두왕정을 떨어가면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하고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왜 다 거기 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들이 막 원망 불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였거니와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거역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그 땅을 붙였으니 가서 취해. 그럼 취하는 것이지 네가 어찌해서 거역하느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던 자 자그만치 하여튼 장정만 70만 명이 나왔는데 장정 2명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소멸돼서 죽었다 그랬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뭘 해서 잘못해서 뭘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랬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나 의심한 거나 믿지 않은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바람에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거울이에요, 거울. 그 후에 우리가 앞으로 영생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울일 뿐이에요. 마치 예고편같이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근데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 우리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했던 사람만 살고, 또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런 사람만 살아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거죠. 이제 자, 모세라면은 진짜 구약의 대표 선수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런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을 받아서 애웠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또 했다 그랬고 그와 여호와 함께 직접 말을 했다니까 뭐 그야말로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거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늙어서? 아니요, 민수기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20장을 봅시다. 20장 8절부터 보시면 말해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이 그들의 흉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국 마셨어요. 이제 잘 된 거예요. 예. 자,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모세에게다가 네가 지팡이를 잡고 어떡하라고요? 반석에다가 치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명하라고 해서 명하라. 자, 그래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세도 너무 그동안에 너무 이 회중들이 너무 속을 새기고 하니까 너무 미웠고, 야 너희들이 좀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간단히 물 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좀 더 좀 고난을 받거니 해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앞에 가니까 막상 이 앞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걸로 지팡이를 가지고 또 반석을 2번 탕탕 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성질이 있어가지고 혈기를 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니요, 혈기가 아니라 내랴 하고 그 반석에다 명하라 해서 물을 내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거야.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물은 물대로 나와가지고 백성들은 살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단 한 번 실수했어요. 단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적은 실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그랬어요? 언제? 단 하나 그 말씀도 구체적인 순종, 구체적인 디테일한 순종 안 하니까 그냥 못 들어간 것입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물론 그 후에 모세가 구원 못 받았을까? 구원은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와 함께 같이 그 변화상에서 나타난 거 보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육체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그는 체험하지 못하게 된, 그야말로 오매불망하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가. 자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권위를 줄 수가 없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누구라고 말하면 대언자로, 대언자. 그 대언자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대언하는 자라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대언하는 자. 여호와가 명령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 대언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려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질타하고 나아가서는 또 돌아오라고 또 회개를 또 종용하고 이렇게 한 직분을 세웠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결국은 패망에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서 부지런히 말했거늘 에레미야 7장 25절에 선지자들 보내서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말했거늘 너희는 듣지 않았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나라가 전체가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그 민족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아주 조금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시점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어디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이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선지자든지 율법이든지 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법을 세우신 거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전을 헐어버라 그런 뜻은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끝났다. 여호와가 주신 그 계명 이제 그걸 듣고 사는 때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왔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 누구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는 계명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여기까지도 지금 벌써 이미 여기까지 못 따라가죠 현재. 예? 그러면 저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또 돼요. 아까 읽었던데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뭐 하러 오셨냐? 나는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사사롭게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창제 이전에 태초부터 이미 정하신 그 말씀을 그는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정말 저가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의심할 수 없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변형하는 산이 있어요. 변형하는 산. 마태복음 17장에 변형하는 산이라는
예수가 그 예수가 제자들과 같이 산 위에 올라갔더니 그 예수의 모습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얼굴도 환하게 변하고 옷도 막 그냥 막 빛나고 눈이 부실 정도로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휘황찬란한 가운데 이거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저의 말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 들어라. 예수는 나는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 했는데 하늘에서 그것을 보증하시기를 저는 내 아들이니까 저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그랬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의 말씀이 이제 정말로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그 명령이 별다른 명령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한 이제 사건들이 공생애 중에서 이제 사건들이 생겼는데, 그런 걸 감을 잡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백부장의 삶에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 들어가지고 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굳이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게도 군사가 있는데 내 밑에 군사들은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도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면 그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진 마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께서 감탄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이방인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마다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났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말씀으로 궁창이 생기니까 궁창이 생겼어요. 그 말씀 모든 만물을 있으라니까 다 있었던 그 말씀 가지고 그가 말씀이 말씀하시다고 했죠. 말씀이 말씀하시니라.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이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 안 해요. 말씀에서 만물 지었는데 그가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뿐입니까? 소경이 또 모셨는데 그때 그 소경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깨끗한 바다라고 썼어요. 실로암 못.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한 15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님 소경이 그야말로 더듬고 가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길이 너무 험하답니다. 또 험하대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듣고 쪽팔리게 말이야. 내가 갓디나네 소경이 이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또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걷다 그냥 보냈나요? 지인을 침을 흘려가지고 개가지고 눈에다 붙여놓고 갓디나 소경 오래 진짜 이거 뭐 쪽팔려 정말. 그래서 안 갔으면 그는 영원히 소경이에요. 아마 구원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래도 그 말씀대로 명령하시오니 내가 가오리다 해서 그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씻고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네. 명령. 또 심지어는 뭐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난동치는 그 귀신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난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그가 왜 그런 말을 떠드니까 이미 예수께서 명하여 귀신아 나오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갖다 나오라. 그런 바람에 그 귀신도 귀신 누구 자식이요? 귀신 마귀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불러가 죽어놓으니까 와 잘못됐구나.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의 말씀을 들었을걸. 내가 아주 그야말로 천추한이다 했는데 그냥 이미 벌써 그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오라니까 나오더라. 귀신도 순종하게 하는 말씀, 이걸 이제 감을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로 그 성경에 연이어서 그 사건이 연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그날로 물 위로 이제 예수께서 걸어오는 거 봤다 이 말이에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쉬시하던 명하사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 명령한 대로 되는 분이니까 나한테도 명령하시면 나도 걸어가면 또 걸을 수 있겠나이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오라 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니라. 자,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에 떨어지면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직까지도 그가 누구신지 100% 파악이 안 됐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고 이분은 그냥 정말 신령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하면서도 막상 이들은 진짜 그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막상 그들한테 위협이 닥치는 것 같고 또 그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를 갖다가 아주 불편해하고 아니면 죽여야 되겠다는 것들을 감을 잡고 이들이 결국 다 도망갔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는 무엇을 다 이뤘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계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자, 예수의 죽음 해보세요. 이거는 무슨 열쇠에 몰려서 제자들이 다 팔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니면 당대의 모든 그 정권자들이 또 아니면 그때 교권자들이 결국은 야합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음도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의 죽음은 스스로의 죽음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이 의지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예수는 순종을 택한 거예요. 무슨 순종? 목숨을 버리기로 한 순종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말하는 거야. 아버지께 받은 계명. 언제 받은 계명? 창세기 3장의 인류가 범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 삼자가 모여가지고 주식회사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아바마마 지가 가고 우리다.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그 일을 수습하려고 생긴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태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지시의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체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자,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뭐라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태초에 영원 전에 어떤 사건도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만물도 있기 전에 영원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생겼다고 그랬지 않았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계명하시고 계약하시고 또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와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명령자세요. 명령자. 육신으로 왔을 때는 수명자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는 뭐였었어요? 명령자였어. 그래가지고 뭘 지었어요? 만물을 지었어요. 또 아들에게도 나 육체로 보낼 때 죽음을 계명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 자체가 벌써 수명자로 온 거예요. 수명자. 명령을 받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0절에 아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영생이라는 언약, 그런 약속을 믿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명령자가 수명자로, 명령과 수명이라는 게 말씀 안에 이미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이 안에 이미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귀신 쫓고 명령 했죠. 그런데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는 것은 이제 그가 그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조합이 돼야지. 다 알아들었어요? 아멘이요?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한다고 했잖아요. 왜? 다 아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말씀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다시 얻는 영생 하려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믿는 사람에게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다. 왜 죽어? 나는 영생하려고. 근데 어떻게? 순종해서 죽으려고. 언제 명령하신 명령을? 창세 이전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을 때부터 이미 명령을 하신 거고, 그 명령을 내가 이미 받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순종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긴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예수께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정신병자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인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그 십자가를 치기 전에 그가 겟세마네에서 그 고통에 절규를 했지 않았었어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건 내 의지를 꺾고 내 육체의 모든 감각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 영생을 알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근데 그 말씀이 명령자가 순용자로 와서 그 말씀을 완성하셨다. 말씀의 권위예요 이게. 알았어요?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창세기에 정한 거 말세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행을 바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아니요. 너무 확실하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명령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100% 완성했을 때 부활이 보장되는 것이고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죽은 지 몇 날 후에 몇 날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되어진 거죠.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렸다는 거야. 예수가 죽은 지 만에 그가 스스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항상 아버지께서 살리셨냐. 아버지께서 살리셨느니라. 언약하신 대로 내용대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기 전에 그가 뭘 명령하셨어요? 하늘에 오르기 전에 뭐 했죠? 그의 명령이 제1성 예수 그리스도 만의 왕으로서 제1성이 뭐냐 하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해서 침례 세례를 주라? 아니요, 한국 성경이만 세례예요. 원어로는 baptize 물에 헹궜다 건져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물에 헹궜다가 일어남으로 침례는 이런 것이다 보여줬습니다. 예외 없이 어떡하라고요? 디테일까지도 구체적인 것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거예요. 침례 대신 약식도 된다. 이건 인간의 말이에요. 침례는 누구의 말씀? command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 분부한 것을 내가 지켜. 분부 플리스 그거 아니에요. 분부 커맨드예요. 커맨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 올라가셨어요. 자,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계세요 지금? 보좌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그를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자, 보좌 해보세요. 보좌는 뭐죠? 명령하는 곳이에요. 명령자. 어린 양 누구예요? 수명자예요. 그는 이미 명령대로 죽으셨다는 흔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명령자, 수명자가 그거로 한 몸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흔적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 어디 내려오세요? 믿는 자 속에 또 교회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 보는 것, 뭐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또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뭐 그래가지고 그런 기능 하나를 또 열심히 잘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명령기관이에요. 그냥 이러면 싫어하는 거야. 이때부터 싫어하는 거야 이제. 네? 교회에서 이러라 저러라 너 이런 게 체질상 안 맞아? 체질상 안 맞죠. 우리는 워낙 다 청개구리들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청개구리가 아니고 부모가 하는 대로 선생대로 해야되면 여기 있지도 않아. 지금 어디 청와대 갔든가 아니면 어디 되게 말 안 들어먹던 것들이, 되게 말 안 들어. 갑자기 무슨 목사가 말하니까 말 들어먹내나? 웃기네 하는데. 예? 우리는 청개구리였었어요. 그런데 이건 청개구리 할 노릇이 아니야. 이건 그거 가지고 잠깐 해볼면 아니야. 아니야. 불순종하면 뭐니까? 멸망 지옥이니까. 순종해야 영생하니까. 안 그래요? 자, 교회는 명령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군사라가 말해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래서 아주 구세군은 옷도 그렇게 입잖아요. 군대같이 옷을 입고 군대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예? 사실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군대같이 다 입을까 그렇게? 가뜩이나 우리 교단이 시기 싫은데 옷까지 또 교복을 입으래?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뭐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는 사실. 명령자로 계셨고 그 명령 순종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고, 우리는 바로 이제 그가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앉아서 이제 그가 또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야 돼. 명령기관이야. 그 명령에 우리는 거역하면 죽는다. 곧 죽음이다. 군대 생활에서 어디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요. 우리 이 중에서 군대가 좀 높이 들어보세요. 요거밖에 안 돼. 응?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게,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얘가 하도 말을 썽을 부리니까 그냥 군대를 보냈다고. 좀 사람이 되오라고.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애비 말 선생 말 안 들어먹으니까. 명령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군대 가면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군대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 아니면 능력 뭐죠? 명령이야. 명령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군대 입대할 때 자원에서 가면 안 돼요. 원래 군대식이면은 오라. 그래서 소집장에 가야 돼. 소환장이나 소집장에 가야 돼. 그래서 뭐가 딱지가 날라오면 군대 가야 되고,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가자마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명령기관에 들어가서 명령 순종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옷 다 뺏겨버려. 머리 싹 깎아버려. 옷 다 깎아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나팔 부르면 나팔에 의해서 기상하고, 나팔을 점호하고, 다 청소하고 또 점호하고, 또 소집하라면 나팔에 의해서 해산는 나팔 자는 것까지 딴따다 나팔 불어 자는 거야. 모든 생활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명령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명령으로 순종. 그런데 나는 이거 도저히 못 견디어서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많이 항명, 나아가서는 탈령.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선에서 앞에서 보초 쓰다가 나 정말 추워 죽겠고 나 정말 졸려 죽겠고 그러지만 떠나. 걔는 그냥 즉사야. 사살이야. 사살. 그 자리를 떠난 거 자체가 그냥 사살이야. 이게 바로 명령기관이에요. 이게 바로 명령. 하나님 왜 우리 하필이면 또 군사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자체도 일단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쟁도 갔다고 지가 가자마자 저기 사람이 보여. 쏘면 안 돼. 그것도 상관이 쏘라 그래 쏘는 거지. 맞아? 또 아직도 남아있어 잔당이. 내가 더 쏘고 싶어. 그래도 만약에 홀트! 스탑! 그러면 중단해야 돼. 또 앞으로 가고 싶어? 리트릿! 뒤로 가! 그럼 뒤로 가야 돼. 이 군인이 이게 군인의 태생이다. 이게 생태. 군인의 생태는 순종해야 사는 것이고 복종해야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랬을 때 교회에 정상적인 교회는 계시의 말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달라고 매일 기도하잖아. 직통 계시 해달라고. 예? 직통 계시.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계시 학교도 있어요. 직통 계시 학교도 있어요. 단기 몇 주간 동안에 직통 계시하는 받는 그런 코스도 있어요. 그냥 목사만 안 들어. 그냥 직통 계시 받으니까 나는 직접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고 나는 직접 계시 때문에 안 받아. 그러면서 목사가 잔소리하고 되면 목사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같이 합해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 영을 받는 데나 그래가지고 또 그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또 저들이 각각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안 듣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만약에 그 목사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목사님 왜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율법대로 왜 안 하십니까? 율법은 진리다? 율법 진리예요? 아니면 진리는 뭐죠?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율법은 진리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때 다 폐기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예배 중에서 계시의 말씀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니까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예배 중에서 무슨 희한한 소리를 듣고 남이 안 듣는 소리, 남이 못 듣는 소리, 이해 못하는 소리 이런 걸 들은 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계시의 말씀 무슨 말씀? 명령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주일의 설교는 뭐를 설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침례를 받아라. 명령입니다. 다 침례 받았으니까 더 이상 명령할 필요 없죠 이제는. 자,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 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했기 때문에 주의 날, 예배 날, 성수줄,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거기다가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했기 때문에 많이 모일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 무슨 구역 예배 또 금요기도 예배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받고 살기 원하시는 분 그 명령에 순종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또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11조 안 하면 못 받습니까? 하고 따지지 마세요. 예수께서 11조 하랬어요 말랬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으로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래서 율법의 정신도 지키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 11조도 너희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안 해? 그러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나한테 따져? 왜 목사님이 점점 율법주의가 된다고 그래요? 날 보러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뭘 지키려고 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지켜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 명령을 하는 게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령만 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명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령하는 자가 명료한 소리를 해야 돼요. 명령하는 자가 알아듣기 쉽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개코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아무것도 들으면 남이 그러는데 그렇다더라든가 아니면 또 나는 지키지도 않으면 지키라. 그럼 누가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자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대로 명령으로 죽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본 가지고 그 영역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이 성도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들리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나는 아직까지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아멘 하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 복이에요. 근데 뭔가 반대하고 싶고 뭔가 예외를 달고 싶고 이렇다면 이게 저주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일단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에게는 꿈으로도 둔밈으로도 계시로도 선지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들리지 않는 거 이게 자체가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 자, 뭐를 들어야 돼? 우리가 뭐를 그대로 해야 되죠? 성수주일도 했고 또 11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명령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며칠에 한 번 하라? 며칠에 한 번 하라? 매일이죠. 매일 기도 안 해? 그리고도 난 영생하려고 그래? 미안해. 가봐야 돼. 그날 가봐야 돼. 무섭고 떨리고. 아니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간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그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게 어느 부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혹시 못했다면 그 다음날 막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나 정말 또 순종하겠습니다. 또 명령 주시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를 쳐야죠. 예? 요행을 바르면 안 돼요. 자, 말씀 해보세요. 말씀. 그 다음에 뭐? 명령.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축으로 돼 있어. 축으로 돼 있다 이거야. 수혈할 때 쭉 하고 그 병에서부터 그게 쭉 내려와서 팍 꽂아져 생명이 들어오는 것 같이. 이거 예외 없어. 이거 예외 없어요. 요행을 말하는 거 이건 종교예요. 나는 우리 교회 중에서도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마친 사람 어깨를 예수 뭐 축원합니다. 있어. 종교 혹시나 그래도 하나님이 뭐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안 들어보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나 날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 아니요. 정확하고 냉정하게 하다못해 모세는 단 한 번 실수하고 그는 그 40년 동안에 그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도 결국은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요행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끝까지 복종해야 돼요. 자, 참 그런 복종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부러운 존재가 있으니 군견 밀리터리 독 있죠? 폴리스 독이라는 경찰이 다니는 그 셋바트, 또 그 군대가 끌고 다니는 셋바트 있잖아요. 근데 그 독일산 셋바트가 제일 좋대. 제일 순종을 잘하고 제일 영리해가지고 하는데 걔들이 종류가 좋아서 그렇게 됐나? 종류가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게 군에 하고자 하는 일을 걔들이 이렇게 도와서 무슨 그 탐지 폭약, 무슨 화약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탐지하고 또 무슨 뭐 그런 것들 쌓여 있는 것을 다 찾아내고 이런 애들이 그 뭘 가져가냐면 뭘로 하죠, 걔들?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셋. 싱글싱글 그럼 뭐죠? 베이트를 걔들한테 개 먹는 것도 또 특급 먹는 게 또 있어요. 일용할 양식 말고 또 걔들 먹는 거 있어요. 걔들 줘. 그럼 그것도 먹으면 또 그만 또 다시 셋. 반복하니까 걔들이 별짓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미군 어떤 개는 자그마치 미군 400명을 살렸대. 걔가 다 탐지해가지고 터질 것을 걔가 미리 가서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거 하다가 집안을 살려나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400명을 살린 애도 있대. 걔들이 다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한 10년이면 리타이어한데 걔들도 다 10년 이상은 쓰질 않는데 늙어서 그때 그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아주 몇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명령 복종 그걸 가리키다가 결국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하나씩 고치면 그걸 먹는 맛에 그게 뭐죠? 걔들한테는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 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보상이 뭡니까? 영생 아니에요. 영생. 걔들은 그거 조금 맛있는 거 좀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뛰라면
그 훈련하는 거 내가 보고 어제 울었어. 야, 어떻게 애들이 하라 그러면 그렇게 길품같이 달려가가지고 집보다 이만한 큰 것들 물고 늘어지고 그런데 더욱더 백미가 원하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리타이어 하는 거. 늙어가지고 이제 리타이어 때 보니까요, 어떤 군대에서 사열을 쫙 하더라고. 사열 하더라고. 그러면서 약간 늙어서 아니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런 데가 다 흐물어졌어. 많이 좀 흐물어서. 참에 새빠도 참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늙으니까 털이 막 부실부실해졌어. 그런데 걔가 이렇게 엘리를 지나가니까 옆에 군인들이 다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여기다가 딱 목걸이를 했는데 폴리스 무슨 어느 군 목걸이 했어. 참 미물 같은 짐승도 훈련하니까, 그러니까 훈련한 자와 훈련되지 않은 자의 값차는 얼마나 차이인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똥개는 그냥 게장국집으로 가는 거고, 훈련받은 그런 거기는 그야말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이 커네티컷에 있는 하트포드라는 그 도시에 개가 죽었어요. 그런 훈련견이 죽었는데 난 이것들 미친놈들 아니 할 정도로, 아니 온 시가 다 장례식 하나 개 한 마리가 죽었는데 장례식 군인이 죽은 것까지 똑같이 하는 거야. 개 위에다가 그 성조기 덮고 그러면서 그 모든 장례 그런 차에다가 개를 태우고 시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무슨 거기 또 삐삐삐 하는 그런 의장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길에서 아니 하다못해 조기까지 내렸어. 이렇게 깃발을 내려서 이렇게 성조기까지 내렸어. 격려한다고. 그러면서 동네 길에 대중들이 군중들이 차가 지나가니까 다 격려를 해. 민간들도 다. 야, 그놈이 그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자,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얼마나 복종을 잘했으면, 얼마나 훈련이 돼서 훈련이 됐으면 어쩌면 저렇게 했을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개만도 못한 자, 짐승만도 못한 자, 나같이 개만도 짐승만도 못한 자가 어떻게 다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덧 하다 보니까 나의 죽음에 천사들이 경의를 표하고, 천사들이 경례를 표하고, 인자가 보좌에서 일어나서까지 경의를 표하고, 이런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하다못해 이런 과자 쪽 하나 얻어 먹으려고도 그렇게 복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찌해서 나는 그게 안 되는가? 얘네만 좀 화임 낳고 이 저주받은 이 인생이 어째서 이게 안 되는가? 명령 순종이 있으므로 끈이 맺어지는 거고요. 사람과 개, 짐승 위질적인 존재입니다만 명령하고 순종함으로 주인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만은 나가라 명하셨으니까 우린 예배 끝나면 나갈 것입니다. 내 증인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나 이제 명령 받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를 강림하신 날에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나타나서 일어나라 할 때 마지막 복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정말 이거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종교로 전락하지 마세요. 종교로 내가 추락하지 마세요. 난 망해요. 우리는 계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복종한 자가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 복종하고 살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짐승받도 못한 인생이요 아버지의 미셔 개만도 못한 인생들을 주여 불러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미셔 남은 평생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육체에 벗어나는 그날에 아버지의 미셔 주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수명자로 아버지 영생을 가진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정말 이대로 생각했을 때 좀 천추한 불순종한 거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정말 회개합니다. 나 이제부터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고 잡아가는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복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남은 인생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보통 경찰견이든지 또 군견이든지 그들이 리타이하면은 과거에는 안락사시켰대요. 근데 요새는 안락사시키지 않고 분양한답니다. 누구한테 제일 순위가 있냐면 먼저 그 사람을 훈련시킨 사람 명령해가지고 같이 땡패대 다니면서 뛰면서 같이 뒹굴 뒀던 그 사람한테 분양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듣고 시작하고 작정했으면 죽기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장미꽃 위